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우리 유스들, it's really good to worship with you. We understand that it's our special privilege to worship together, and we appreciate your presence and being with us. So I hope that you will join us to praise God and then to get good worship services today. 오늘 설교 제목은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일은 나아지리라. 그리고 또 적어도 내일도 오늘과 같으리라.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일 누군가가 내일은 오늘보다 나빠질 것이다. 내일은 직장에서 해고당할지도 모른다. 내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것이다. 내가 암에 걸리리라. 이렇게 내일에 대해서 예상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도 뭐 직장 문제 또 뭐 교통사고 이런 것을 생각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교통사고 나면 어쩌나, 직장에서 해고당하면 어쩌나, 암에 걸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일 뿐이지 그럴 거다라고 예상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 예상을 하면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내일은 나아지리라 하는 생각도 위험하기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나아지리라 생각했는데 안 나아지면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파지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불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일은 나아지리라는 예상은 우리의 바람일 뿐입니다. 정말 나아질지 아닐지는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살기에 쉽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만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흔히 그들을 같은 말로 위로를 합니다. 내일은 괜찮아질 거예요. 내일은 나아질 거예요. 라고. 심장수술은 이 목사님에게나 저희 가족에게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 목사님은 찾아오는 사람에게마다 이야기합니다. 이건 절대로 할 것이 못 됩니다. 알았으면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에 앞으로 여러분에게 바이패스하고 스텐트하고 두 가지 그것을 선택해야 될 일이 있으면 꼭 스텐트 하시고 바이패스 심장수술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라고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아무리 힘을 줘봐도 기운이 없기 때문에 알아듣기 힘든 목소리지만 이 바이패스 서저리 심장수술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입장에서도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 특히
의료진과 경험자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대부분의 말은 수술할 때가 힘들지, 하고 나면 나아져요, 나중에 괜찮아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술한 다음 날이 제일 힘들고 그 다음부터는 눈에 띄게 나아질 거다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금 나아지다가는 다시 힘들어지고 더 많이 아파진 적도 있었고, 이제는 좀 나아지나 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위기 상황이 또 생겨가지고 막 의사들 오고 또 막 주사 뺐던 것도 다시 넣어야 되고, 그리고 몸에 있던 모든 튜브들이 제거되면 훨씬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들 이야기들을 했는데, 튜브들을 다 제거하니까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고, 이렇게 업앤다운 하는 일이 날마다의 일상으로 계속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말, 날마다 나아질 거라고 한 사람들 모두 거짓말쟁이야.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내가 그런 말 안 들었으면 기대를 안 했을 텐데 기대를 했다가 그렇게 안 되니까 더 힘들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나도 조금 안심할 만하면 뭔가 터져가지고 또 다시 혼비백산하게 되고, 그리고 아유 오늘 저녁쯤에는 내가 좀 잘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또 밤에 또 뭐 어떻게 돼가지고서는 더 많이 깨게 되고, 그러니까 기대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기대했다가 안 이루어지니까 더 힘들었었습니다. 퇴원하면서 이제 집에 간다, 집에 가면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집에 가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이 목사님이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 보고 꽉 잡아줘, 꽉 잡아줘 그러면서 막 자기를 꽉 잡으래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의 그 몸집에 비교가 되시잖아요. 상상이. 내가 아무리 꽉 잡아도 그게 그렇게 꽉 잡아지지는 잘 않아요. 그래서 막 팔에 경련이 날 때로 그렇게 막 붙잡았는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집에 와서 정신 차리더니 하는 말, 별로 도움은 안 되더라.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집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좀 더 편해질 줄 알았는데 훨씬 더 힘들었어요.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이 이제는 둘이서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래도 침대가 이렇게 일어나주니까 내가 이 목사님을 거기서부터 이렇게 일으키면 되는데, 여기는 이 편편한 데서부터 그 작은 몸집을 내가 막 이렇게 밀어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올리다가 내가 힘을 붙여갖고 중간에 쉬면 한 번에 그래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막 약 이런 거 병원에서 그냥 받아만 먹으면 됐는데 다 챙겨야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병원에서도 그렇고 퇴원에서도 그렇고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의문이었죠. 왜 좀 쭉 나오면 안 되는 것일까? 우리 의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쭉 낫게 해주시면은 왜 안 되는 걸까? 왜 이렇게 되다가는 안 되고 좀 나아질만 하다간 더 아프고 왜 이러는 것일까? 무슨 이유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몇 번 그런 의문이 스쳐 지나갈 적에 제 마음속에 또 그것과 같이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자꾸만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 이 단어들이 제 마음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설교 준비 제대로 못했습니다. 형편이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수도 막 못하고 막 이러고 지내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포기할까 하고도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언제 내가 설교를 내 실력으로 했나,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게 되었을까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로 살았으니 당연히 사람 대접을 못 받았지요. 노예로 살았으니 끊기기 힘든 노동을 해야 되겠지요. 노예에게 누가 휴식을 주었겠습니까? 데이오프 이런 거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날마다 끊임없이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매맞으면서 학대당하면서 죽지 못해 살던 그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지금 그 고통에서 내가 너희를 구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까지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있는 거 막 대충 끓여가지고 급하게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봐서 알지만 그때 떠난 그 사람들은 아무 아이디어가 없었을 것입니다. 40년 걸릴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아주 승승장구 모든 것이 순조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금방 들어가서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고생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수술만 잘 끝나면 그 후엔 쭉 잘 회복하리라고 기대했던 이 목사님과 저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위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뒤에서 애국 군사들이 잡으려고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는데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들의 앞에 가로막힌 것은 바다였습니다. 바다로 들어가도 좋은 것이고 그냥 있자니 뒤에서 온 사람들의 창칼에 죽을 것이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접했던 위기는 광야에서는 물이 생명입니다. 물이 있으면 살고 물이 없으면 죽는데 그런데 자기네들이 발견한 그 물은 너무너무 써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죽게 된 이러한 위기를 또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성경에 2달 1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첫째 달 15일에 떠났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고 나왔던 거 다 먹었겠죠. 다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무엇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광야인데. 그리고 살려면 뭐 돈이나 있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생각했겠죠. 내가 여기 나와서 굶어 죽는구나. 아니 나만이 아니라 우리 식구가 다 굶어 죽게 생겼구나. 아니 우리 식구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여기서 전멸을 당하게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오는데도 3번의 큰 위기를 이 사람들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마다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원망의 소리인데도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위기 때마다 그 사람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16장인데 2장 앞에 14장에 보면은 그 홍해 가로막고 있던 그 바다를 열어서 그 가운데에서 건너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셨고 그 다음에 물이 너무 써서 물 못 마셔서 죽게 생겼을 적에는 그 쓴물을 달게 만들어서 또 살려주셨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할 적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이 내리셨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온 땅 가득히 만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 그것을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단백질 부족할까 봐 저녁에는 새,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아침에는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하시고 밤에는 단백질을 섭취하게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다시 구해 주신 것입니다. 하루 이틀 먹이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40년을 먹이셨다고 나옵니다. 언제까지 먹이셨냐 하면 그 약속의 땅에 딱 도달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40년을 먹이셨는데 그들이 불평할 때에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도 여전히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문제를 좀 미리 막아주시지, 고통을 좀 미리 없게 해주시지, 미리 좀 해결해 주시지, 이렇게 프로블럼 프리,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좀 주시지, 이러는 것은 우리의 기대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그 문제와 고통 때문에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에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나 고통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문제와 고통으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는 직접 개입해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앞에는 큰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군사들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직장 문제, 영주권 문제 때문에 잠을 설치고, 건강 문제 때문에 괴롭고, 아이들이 속색여서, 또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약함 때문에 마음 아프고, 또 부모님이 연로해서 부모님 때문에 또 마음 아프고,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을 감당하기 버거울 때,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울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 귀찮고 다 원망스럽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해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업앤다운이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이 구해주실 줄 믿고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쭉 나아지지 않을 때도 그 믿음을 잃지 마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십시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자름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만큼만 거둬라. 내일을 위해서 더 많이 거둬서 보관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또 머리 쓰느라고 더 많이 거둬서 그 다음 날까지 보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렇게 보관했던 음식들이 다 상해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더우니까 상했지가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은 토요일에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주일에는 딴 데 정신 팔지 말라고, 주일에는 하나님만 거룩하게 섬기라고 하는 그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두어서 그 다음 날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해서 세이브했던 것은 그 다음 날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아침에 나가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만나 있나 그랬더니 없어서 허탕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날 풍족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욕심내지 말아야 되고 욕심낼 필요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욕심냅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못 구해서 안타까울 때는 직장만 주시면 좋겠다고 막 기도하다가 직장 주시면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주시기를 바라고, 또 건강만 주시면은 내가 주일 열심히 하겠다고 막 이러다가 건강 주시면은 그 다음에는 그 건강 가지고 주일 하는 대신 다른 일 또 하려고 그러고 물질 더 모으려고 그러고 아이 때문에 속썩이면서 애달아 하다가 그 아이가 좀 괜찮아지면 그러면은 그거는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 또 딴 거 주세요 라고 바라고, 우리가 바라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바라다 보면은, 내 생각대로 기대하다 보면은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적에 우리는 실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거를 안 이루어 주시느냐고 하나님에게 섭섭하게 하고 그리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원망과 실망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너에게 풍족한 것을 다 줬는데 이 정도면 네가 행복해야 되는데 왜 네 마음대로 더 안 준다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불행해하느냐, 왜 불행해하면서 내 마음 아프게 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업앤다운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는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대에는 충족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충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당면할 때, 우리로서 어쩔 할지 몰라서 쩔쩔맬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실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패스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패스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안 주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으로만 따지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잘못해도 주시니까 그냥 계속 잘못하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나 다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나 그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한 가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의 프라이어리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베푸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기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이끄시면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에 다 참여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미약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눈앞에 작은 일들에 휘둘리고 그 일들 때문에 좋았다가 슬퍼했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바꿉니다. 이러한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를 우러러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기억해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변함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낙관적인 마음이 내일이 단순히 나아질 거라는 것 때문에 가지는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낙관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그리고 세상적인 일들 때문에 마음 졸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 준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